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돌아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의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일을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온전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음을 우리의 인생에서 걸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건강한 정리와 건강한 인생의 방향성과 또 이 말씀 속에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니엘서 강해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라고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도 그냥 읽으시면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이 펼쳐졌구나 하는 것을 정말 이해해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벨사살이라는 사람. 그런데 바벨론 그 제국의 역사적인 기록들과 공식 문서들을 보면 사실은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벨사살이라는 이름은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된 적이 없었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벨사살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 고고학적으로 그 당시에 사실은 공식적인 명칭 아래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니보니두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아들이 벨사살이거든요. 근데 이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19세기 중반 이후에 19세기 말이 되면서 이 대대적으로 바벨론 지역과 페르시아 지역에 이 고고학 발견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 사람들과. 그러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유적들이 발견되는데 성경에만 있었던 인물이 그냥 이게 전설의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었던 벨사살이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실제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막 발견이 되면서 기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실제로 마지막 시점에 이 바벨론을 마지막 타임에 통치하던 실제 인물이 벨사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마지막 밤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나는 이 하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서 넘어갑니다. 그 마지막 시점에 일어난 일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벨사살의 아버지 니보니두스는 이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주로 섬기는 마루둑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걸 경시했어요. 마루둑은 어떤 의미냐면 태양의 송아지라는 뜻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 태양의 송아지가 전 우주를 창조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니보니두스는 태양과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되는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벨론의 왕이 돼서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 자체가, 수산궁 자체가 철저하게 마루둑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섬기는 우상에. 이 사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7년 정도를 버티다가 마지막 10년은 이 니보니두스라는 왕이 이 수산궁 바벨론 성읍을 떠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500km가 떨어진 곳에 테마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10년 동안 그렇게 이제 불편한 다스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은 여전히 수상궁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의 수도였어요. 그 수도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냐면 자기 아들 벨사살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시작점의 바벨론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지도를 좀 보시면 보시면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수상궁이 있는 곳이고 이 바벨론 도성 성읍이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도시 바벨론이 여기 위치하고 있었고 여기가 오늘날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 그래서 이라크의 조상은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여기가 지금 제일 지금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이란 땅이에요. 이란 땅. 이 이란 땅은 특별히 미디아라고 말하는데 여기가 메데, 그리고 여기 페르시아라고 말하는 곳이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바사예요. 메데와 바사가 거의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그냥 한 나라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연합하면서 그렇게 신흥 강국으로 일어서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있기 몇 년 전에 이 바사의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고레스라는 왕이 이사야 선지서에서도 예언되어 있었던 그 고레스가 메데를 통합해버립니다. 그리고는 통합된 페르시아와 미디아, 메데와 바사가 통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메데 지역의 문화와 이 전통이 너무나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바사가 계속 메데의 영향을 받고
또 고레스 왕도 메대의 사람들을 계속 등용합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도 설명이 될 텐데, 그러면서 메대와 바사라는 같이 통합된 이름이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 페르시아 제국 때에 에스더가 등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 바사 왕국이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은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일어나는 벨사살 시점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 페르시아가 당시에 차지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대부분의 제국 지역을 다 정복하고 그것보다 더 큰 나라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 바로 한 2달, 3달 전에 이 수산궁, 이 바벨론의 수도가 되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자, 불을 켜주시면 됩니다. 5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메대와 고레스 왕이 메대 바사군과 바벨론의 니보니두스 왕이 붙은 거예요. 고레스 왕이. 그래서 그 장소가 시바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 강력했던 바벨론 군대가 이 고레스 왕의 군대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패합니다. 그러면서 이 니보니두스 왕이요, 너무나 급하게 살려고 자기만 도망을 쳐버려요. 이러면서 니보니두스가 사실상 정치적인 왕적인 어떤 권세와 힘을 다 놓쳐버리는, 그리고 나자 고레스는 바로 군대를 다시 재정비해서 어디로 쳐들어가냐면 아까 우리가 본 수상국이 있는 바벨론 도성을 쳐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시작점에 어떤 상황이 처해지냐면 바벨론 도성을 삥 둘러싸면서 이 고레스 왕이 선전포고를 하고 쳐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 말하면 집 앞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당장이라도 들어와서 차지할 것처럼 으름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울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이때가 BC 정확하게 539년이에요.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어쩌면 내일 새벽 정도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바벨론 도성은 그대로 고레스 왕에게 넘어갑니다.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벨사살이 무엇을 했는가? 자,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제가 읽어볼게요. 벨사살 왕이 이 1000명을 모아서 싸워도 시원찮은 판국에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니까 투입된 인원만 수천 명이 달하는, 뭘 위해서요?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잔치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벨사살 왕이 마치 모두 앞에서 보란 듯이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고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벨사살은 이런 위기 가운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것보다 벨사살은요, 아무리 아버지가 패하고 나라가 뭐 다 지금 막 바사국에 넘어가고 있다고 해도, 페르시아한테 넘어가고 있다고 해도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어떤 믿는 구석이 있었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바벨론 성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이요. 이 바벨론 성은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도시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성벽이 높이가 30m예요. 그 당시 30m짜리는 그냥 가장 높은 고층 빌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더 대단했던 게 뭐냐면 고층 빌딩이 아니라 고층 빌딩 높이의 성을,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철저하게 감춘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쳐들어오려면 강을 지나가야 되고 다리를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구멍이 없었대요. 구멍이. 아주 강력하게 이 30m짜리, 그러니까 아파트 11층 건물이에요. 11층 건물이 그 당시에 BC 530년 정도니까요. 고조선 시대거든요. 초창기. 그때 그렇게 높은 건물로 도시를 다 감싸고 있었고, 더 놀라운 건
이중벽이에요. 이중벽. 이중벽이어서 무너뜨리는 건 불가능해요. 그 뭐 전설로 들리는 얘기가 고레스 왕이 어떻게 들어갔나 하수구 구멍으로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난공불락의 요새가 이 바벨론 성읍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각 성벽마다 두께가 마차가 2대가 왔다가 왕복을 할 수 있는 두께예요. 그게 병렬로 세워졌으니까 두께로 2개가 세워져서 철저하게 보호가 되는 곳이었어요. 게다가 거기는 유브라데스 강이 흘러요. 수자원이 풍성해요. 그리고요, 그 안에서 워낙 넓은 도시였기 때문에 자급자족을 하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오죽하면 이제 만약에 수년간 앞에서 포위를 하고 있어도 바벨론은 흔들리지 않고 먹고 살고 생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 으름장을 내놓을 수 있는 도시가 바벨론 성읍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아버지가 패하고 이런 상황을 벨사살이 맞다 보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쓴 거죠.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는 것보다 어차피 고레스 왕은 부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니 나의 건재함을 과시해야겠다. 그래서 군사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귀족들을 데리고 잔치를 벌려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자부심이 아니라 자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는 벨사살 왕이 그렇게 1000명을 초대한 잔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이 그렇게 술을 마시다 갑자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버려요.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합니다. 항상 술이 문제입니다. 이게 원문을 보면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술에 취해서 판단이 흐려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그래요. 술이 문제예요, 술이. 근데 술을 마실 때 명해가지고 갑자기 뭘 하냐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데 직통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왜 아버지라고 표현하냐면 아람어나 이 다니엘서는 되게 독특하게 아람어로도 쓰여졌거든요.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왕이 계승자의 어떤 대상을 말할 때도 쓰는 단어예요. 동의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왕권을 이어서 물려받은 벨사살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상황에서 술에 취해 판단이 흐려지는 시점에서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다른 것도 아니라 성전의 기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는 금잔, 은잔들을 가지고 오게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술 마시려고 그것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과 은으로 만든 잔들은 바벨론 신전의 전리품 창고에서 50년간 보관되고 있었어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아시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높였습니까? 조서를 막 쓰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 몸을 쪼개버리겠다고 막 협박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꺼낸 적이 없어요. 건들지를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벨사살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거 갖고 와. 그리고는 무엇을 하는가? 4절을 보세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자기들의 바벨론의 신, 그 신들 마르둑을 비롯한 다양한 신들을 찬양하는데 이걸 사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예배와 찬양 방식은 굉장히 문란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잔을 갖고 와서 술을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왕비들과 왕후들과 사람들 막 마시게 하면서 문란한 파티를 벌이면서 바벨론의 왕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그 느부갓네살도 벌벌 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지금 왜 아버지는 달의 신 섬기느라고 지금 밉상이 됐잖아요. 지금 눈도장 찍고 싶은 거예요, 귀족들한테. 그래서 내가 그 바벨론의 하나님이 광대하심을 드러내겠다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아주 위험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벨사살이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이용해서 술을 마시고 우상을 문란하게 섬기고 있어요. 이건 단순하게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나님을 도구처럼 이용하는 거죠. 벨사살은 머리라는 머리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제대로 왕권을 물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적들은 쳐들어왔죠. 이 상황에서 내가 살 길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1000명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술을 마시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던 잔들을 갖고 와서 거기에 술을 따르고 마시면서 음란한 파티를 벌이면서 우리가 최고다, 힘내자 하면서 이 백성들을 치열업하겠다고 자기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섭리 간섭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간섭.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간섭하시기 시작해요. 자, 5절. 그때 갑자기 초현실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국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갑자기 손들이 막 나와서 환상 중에 글을 쓰는데 그 글이 직접 보여진 거예요. 믿던 믿지 않던 저는 본 거니까 이런 비슷한 일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기로 마지막 도장 찍은 게 그런 일이었어요. 실제로 석회벽에, 그렇다고 저는 손을 본 건 아니고 글자가 써지는 거를, 너무 많이 갔나 내가?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그러고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가겠다고 했어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하나님 죄송하다고 하고, 그때 학교에서 뭐가 써지는 걸 보면서 막 완전히 엎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석회벽에 글씨가 딱 남아버린 거예요. 그걸 보자 이 벨사살이 갑자기 잔치는 중단되었을 것이고 죽음 같은 침묵이 연회장을 휩습니다. 그러면서 6절.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한다는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어 넓적 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막 부딪혔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걸 봤다가는 말씀은 기억 안 나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쉽게 말하면 개다리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다리가 막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게 진짜 힘이 빠져가지고요. 다리가 막 이렇게 서 있는데도 막 부딪히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참고로 1899년에 콜데바이라는 역사 고고학 학자가 바벨론 유적을 발견하는데 이 바벨론 이 도성의 황실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기록에 뭐라고 써 있냐면 왕궁 벽이 흰색 석고로 덮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요. 석회벽이 진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럼 거기에 그게 있었나가 아니라 직접 발견이 막 되는 거죠. 왕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공포에 떠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런 비슷한 걸 경험했는데 제 친구랑 애들 막 지나가는데요. 그냥 무릎 꿇었어요. 복도에서. 너무너무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 누구도 보이지도 않아. 둘이 그러고는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불교고등학교였다니까요. 야간제 녹습하는 복도에서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어요. 이거 직접 보고. 그러자 왕이 7절 보세요. 크게 소리를 질러 야, 술객 박수들 똑같아. 느부갓네살하고 점쟁이들 하나님 뜻을 안다고 말하는 무르둑의 뜻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들고 와. 다 집밥합니다. 저녁에 그 밤에. 그리고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근데 아무도 와서 봤는데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해요. 아무도. 그러자 왕이 말씀에 의하면 놀란 얼굴에서 더 겁이 질려서 얼굴빛이 변해버립니다. 이미 변해 있는데 얼굴빛이 또 변했다는 건 거의 죽은 사람 얼굴처럼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자 10절,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장치하는 궁에 들어왔어요. 보면은 분명히 말했는데 술 파티 벌이고 있는데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있었어요. 여기서 왕비는 이 벨사살의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벨사살의 어머니가 딱 들어와서 이 장소의 이 분위기를 딱 잡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두려워하지 말고 번민하지 말고 얼굴빛 변할 것도 아닙니다. 걱정할 게 아닙니다. 이거 해결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비인 그녀가 벨사살에게 걱정 말라고 말하면서 어머니가 아들 벨사살에게 이렇게 한 사람을 소개해요. 자 11절, 다니엘이 다시 등장해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 개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란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 하나님 한 분을 얘기하라 뭐 이런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는 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라에 신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신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곧 왕의 북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여러분, 기름 부심이 이와 같은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의 점쟁이의 어른을 삼았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눈치도 빠르고 굉장히 아주 센스 있게 움직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그 다니엘을 부르소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는데 다니엘을 벨사살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요. 느부갓네살은요 약 43년간 다스렸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에월무로닥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에도 나와요. 나중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석방한 사람이 에월무로닥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데 2년 만에 분란이 일어나면서 여동생의 남편, 이름도 힘들어요. 느리굴리살이 여동생의 남편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돼버려요. 죽여버려요. 에월무르닥을 암살당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동생의 남편이었던 느리굴리살이 약 4년간 다스리다가 이 사람이 단명해요. 그러자 어린 아들이, 얘 이름은 라바시 마르둑이에요. 라바시 마르둑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설교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어요. 라바시 마르둑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너무 어린애가 왕이 되니까 귀족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수개월 만에 그 어린 왕을 죽이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때 왕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니보니두스, 그러니까 벨사살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니보니두스가 17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판에 자기가 이 바벨론의 궁에 있기 싫으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아들을 거기에 앉혀놓고 대신 다스리게 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다니엘은요,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이 모든 걸음을 좀 멈추고 정치계에서 은퇴를 당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잊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이 이 사람의 이름조차도 몰라요. 다니엘의 이름조차도. 그런 상황에서
다시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역사, 정치 한가운데, 이스라엘이 아니죠, 바벨론의 정치 한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점이 기가 막힌데 오늘 등장한 것 때문에 이어지는 바사국에서도 다니엘이 영향을 나누는 총리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등장하지 않았으면 다니엘은 잊혀집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다니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등장하는데 13절, 14절, 15절, 16절 보세요.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적어도 23년이 흐른 후에요.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기가 막혀요. 성령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려져야 돼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네가 그렇게 잘하는구나 하는 얘기가 우리한테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해요.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석회에 지금 벽에 칠해져 있는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말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채우고 엄청난 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제3 통치자, 그러니까 아버지, 나, 그리고 누구예요? 그 다음 통치자니까 세 번째니까 총리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시 느부갓네살이 43년을 다스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기까지 23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초기에 등용이 됩니다. 이때 다니엘 나이가 20대 아니면 19살, 18, 19, 20 이 정도예요. 그냥 20로 칠게요. 20살 정도의 정치에 입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밑에서 약 40년간 총리 역할을 수행하다가 그러면 언제 뒤로 물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적어도 60세 정도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제때 물러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23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 나이 몇 살이에요? 80세가 넘어요. 80세가 넘는 상황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등용하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보시겠지만 이 일로 인해 다니엘은 다시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지게 되고, 이 시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하면 이날 바벨론 도시는 바사왕 고레스에게 함락당하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워진 노년의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 만약에 다니엘이요 이전부터 계속 고관이었으면 바사왕국에서 이 사람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불과 몇 시간 전에 총리로 세워진 이 사람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사왕 고레스가 다니엘을 등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바사왕국과 연결되면서 총리 일을 수행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니엘이 이 고레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그 고레스 왕의 이름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면서 고레스 왕의 눈이 확 열립니다. 나중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는 일들을 펼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누가 세우냐면 이 다니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다니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다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벨사살과 다니엘을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대치점에 놓고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뭘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붙잡습니다. 벨사살처럼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니 견고하게 하기 위해 수천 명을 동원하여 잔치를 벌이고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그릇을 사용하여 술을 마시며 바벨론의 신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세요. 자신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최대한 동원해서 걸음을 걸어내는 벨사살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조건과 상황들을 총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세움받으려는 걸음을 얼마나 많이 걷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걸 도전하는 거니까 이 도전 안에서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라요. 사람에게 보이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 있어요.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을 쓰잖아요. 왕이 자기를 드러내려 하자 하나님은 그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반면에 다니엘을 보세요. 이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뭐라고 설명하나요?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60세가 넘어서 은퇴하고 정치 세계에서 잊혀진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도 한 5년만 지나면 이름 까먹어요. 잊혀집니다. 23 잊혀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보세요. 다니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막 서로 죽이고 막 애를 죽이고 지들이 왕이 되겠다고 막 일어나고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다니엘이 왜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의 힘으로 붙잡고 뭔가를 하지 않아요. 이제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벨사살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바벨론의 도성은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점령당합니다. 근데 이때 세워지는 다니엘, 80세가 넘어서 세워지는 다니엘은 세상 중심의 정치 한가운데 세움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앞으로 일어난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다니엘이요, 나중에 말씀을 보잖아요. 다니엘이 바사 왕국의 총리가 되는 상황을 보면서 너무 스포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깊이 묵상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레미야가 2차 포로들에게 보냈던 편지요. 그 편지 내용에 70년 후에 생환이 돌아오거든요.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그 말씀과 함께 보면서 다니엘이 이때부터 금식을 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이 다니엘이서 막 내가 이걸 이 시대에서 내가 이걸 해야지, 이거 막 다 때려 엎고 막 내가 이걸 해야지, 그래야 우리 유대인들 살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때에 다니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세움을 받는 상황들을 보세요. 너무나 상징적이에요. 자신이 무언가를 차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 대신 다니엘은 무엇을 하는가?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 보시잖아요.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서 하는 말 보면 이 사람의 원숙함과 이 사람의 깊이와 이 사람의 넓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 준비되었는지가 그냥 막 보여요. 막 엄청난 금은보화를 주려고 하는데 그건 나한테 주지 말라고, 딴 사람들한테 주라고, 난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 말의 의미, 왕을 향한 저주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저주를 듣고 벨사살이 총리로 세워요. 이해할 수 없는, 그 당시에 만약에 그냥 생정신으로 벨사살 앞에 가서 그런 짓 하면 바로 목이 댕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때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나는 이제 뒤안으로 물러났으니까 나 이제 무슨 소망이 있어 이러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 23년의 시간 동안에 다니엘이 무엇을 했는지를 너무나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원숙하게 총리 수행을 그 다음부터 더 잘하는지 아세요? 기가 막혀요. 더 명석하고 원숙해지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 다니시면요 예배를 다 보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보는 거 아니죠. 예배 들으셔야 돼요.
금차 안에서 설교한 내용이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시간을 두 개로 얘기해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크로노스, 카이로스예요. 보여주시면. 크로노스는 우리의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지금 12시 12분이에요. 곧 끝납니다. 12시 12분, 이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잘 보니까 사람들이 카이로스를 막 소망해요. 갈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성실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을 쌓을 때 찾아오는 거더라고요. 일상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붙잡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렇게 채워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 내가 다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내야지 하는 소망도 없었어요. 그냥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던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해요. 요셉은요,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총리가 돼야지 하는 비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바람은 억울함 풀고 풀려나기만을 원했어요. 자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을 다해서 그 걸음을 걸어내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형통했다는 얘기가 그 감옥과 노예 생활에서만 나와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자 카이로스가 임하는데, 그거는 요셉이 바라고 소망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윗이요, 양치기였단 말이에요. 양치기는 제가 목동에 대해서도 새벽에도 나눴지만, 목동은요, 목동 이퀄 도둑이에요. 증인으로도 채택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법정에서 워낙 간계하다고 소문이 나서.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을 꿈꾼다니요. 그는 그 자리에서 성실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크로노스의 경건을 심었어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성실함으로 나아가고, 그러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죠. 그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이 푸시고 여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로 목회자는 뭘 하고 싶어서 거기에 오르기 위한 무언가를 에너지로 쏟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걸 내가 해버리는 순간 엉망진창이 돼요. 그럼 목회자는 뭐 해야 되는가? 그 자리에서 성실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해요. 그 카이로스를 보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카이로스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은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부끄럽지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인맥 동원하고 사람들 막 만나고 그 사람들 통해서 오죽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타잔이라고. 타잔. 줄 타고 나타나서 줄 타고 사라진다고. 타잔이라고 그랬어요. 막 타잔이야. 막 진짜 줄 타고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데 또 줄 타고 사라져요. 미국에서 제가 6년째 되는 때 한국을 들어왔었어요. 한국에 사역할 곳이 없나? 보려고요. 근데 그때 제가 제 아내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한국은 못 오겠다. 이게 나는 흑수저 중에 흑수저구나. 난 목회자 자녀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다 보니까 그때 눈으로는 갈 곳이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너무. 근데 1년 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국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데 순종하고 걷다 보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더라고요. 개척을 카이로스를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난 그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교회 건축을 하고 막 이런 걸 하려고 막 작정을 하고 막 마음을 먹었으면 그럼 안 되죠. 저는 우리 교회가 다 그랬어요. 맨날 그랬어요. 그냥 지금의 이 자리에서 최선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나가자고. 근데 어느 날 카이로스가 임하던데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카이로스가 임하니까 또 비전도 보여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구나. 우리한테 이런 장소를 주실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다시 총리가 돼서 80의 나이에 정말 역사적으로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저는 이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천하 만사가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이 때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거 언제 누리는가?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실하게.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그 타잔이라는 분 어떻게 됐을까요? 타잔이라는 분 지금 굉장히 힘든, 안전할 줄 알고 간 곳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저는 감사해요. 엎드릴 수 있잖아요. 이제는 타잔을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음을 걸을 거 아니에요? 직장을 살다가 사업을 하다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90세를 평균 연령으로 봐야 되는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50대 중반, 60대면 하던 일을 멈춰야 되는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것으로 걸어내는 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우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우는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절대로 쉬운 걸음 아니에요. 환상적인 걸음 아니에요. 판타지 아니에요. 다니엘의 23년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쉬운 걸음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의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총리에서. 예수 믿으면 그런 일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중요한 자리에서 나를 절벽으로 내리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에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빛나는 인생이 돼야지, 그 자리를 내가 막 악으로 깡으로 막 붙잡고 막 절벽을 기어오르는 것처럼 손톱에서 피 막 나면서 그러고 걸어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벨사살입니까? 다니엘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 시기와 때는 가장 강력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카이로스는 우리의 야망을 성취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그걸 보실 때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앞서지 말고, 절대로 인내를 놓치지 말고, 조급하게 하나님 자리 내가 대신 들어가서 운전대 잡지 말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맨날 후회해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운전대 잡으실 수 있게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기다릴 수 있는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의 길 찬양할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진리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이 내가 세워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을 걸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잘못 보면 어떡하지? 이 상황에서 나의 권위자가 나를 잘못 평가하면 어떡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 길이 막히면 어떡하지? 하나님, 그 두려움을 주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성령의 사람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의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는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고백합니다. 주 말씀하시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주세요.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다른 길로 돌아서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바라며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아버지 경건을 심기를 원합니다. 성실을 심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때를 앞당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조급함 없이 늦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60세의 다니엘이 23년이 지난 후에 83세가 될 때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말기 암 판정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셨어요. 그리고는 한 7, 8년을 계셨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암이 2번이나 재발하고 항암 치료를 하느라고 온몸이 막 일어나고 옆에서 보면서 저렇게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때 보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다 이루셨더라고요. 장로 딱 은퇴하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때에 나를 맡기며 아버지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와 경건을 심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이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후회 없는 인생을 걷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후회 없는 인생을 걷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의 소망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뜻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걸음이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시고 이 시간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선언대로 나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만들어내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격려의 손길이 함께한다고 저는 믿어요. 이 시간 잘하고 있어. 너무나 나 의지하면서 잘 걷고 있어. 나의 때를 기다리며 걸어내는 너의 걸음을 내가 알아. 말씀하시며 세우시는 아버지의 격려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조급해서 하나님 그 자리 내가 다 차지하고 있었어. 내가 다 해버리고 내가 다 처리해버리고. 여러분 그거 회개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이 왕 되시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내가 그 걸음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을 걸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내는 걸음을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마지막 기도입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지금의 걸음을 좌절없이 걸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실을 뿌리며 이 땅을 살지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아버지,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그리고 그 인생이 결국 보게 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신뢰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없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 분이신지를 두렵고 떨릴 정도로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를 위해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경건을 심는 그 참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남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질서를 세워 주시옵소서.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인내하고 참으며 바라고 고대하는 중에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 때 본 말씀처럼 연로하여 죽음을 앞둔 시므온에게 그 경건의 삶의 열매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처럼, 남편을 잃고 수많은 세월을 혼자 살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선지자라 불리는 삶을 살다 노년이 되어버린 안나에게 임하는 그 카이로스의 은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주님, 믿음의 눈들어 바라보며 후회 없이 이 땅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고 정리시키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